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주님의 사역을 소개해주고 계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굉장한 그 불안함, 두려움,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이제 곧 다가오게 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하게 될 엄청난 고통과 수치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염려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그 안위와 믿음, 그들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되는 마음들을 주님이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주님은 늘 우리를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염려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다 뒤로하고 그 제자들을 염려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사역 앞에 다 도망가 버리고 조금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다 포기해 버리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모든 사랑과 의리도 담당해 버리는 그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간의 아주 약한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주님은 다 아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우리가 당하게 될 여러 어려움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라 하면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대요. 제자라면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실족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실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과 핍박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핍박이 뭘까요? 우리에게 당하는 핍박은 주님을 지키는 핍박이고 교회를 지키는 핍박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핍박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도망가면 안 되고 아무리 무슨 고민이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 하여도 주님과 교회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한대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합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핍박은 당연한 것이고 원수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 하며 핍박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아 옳은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전진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가 되면 너희에게 말한 것이 기억날 거다 라고 말씀하셔요. 또 주님께서 늘 함께 있으면서 그 말을 미리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너희와 늘
함께 하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주님이 떠나시게 되면, 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이 핍박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주님을 위한 영광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이 일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을 하게 됩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습니다,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더 마음에 근심이 생겼대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잘 모르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 제자들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늘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주님의 후원의 약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후원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까?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심판받아야 할 일인지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새롭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바르게 세워주시고 심판할 일은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게 늘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귀한 사역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맡겨드려야 돼요.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 죄인지 성령께 물어야 되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심판받을 일이 있다 한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라고 늘 기도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또 말씀하셔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대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의의 길을 걷게 되고 심판에서 면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앞에 놓고 핍박 앞에 도망가고 어려움 앞에 피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그 생각이 옳은 것 같이 이야기하고 말하면서 삶을 만들어가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기 전에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성령님,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까? 성령님, 왜 내가 이렇게 핍박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 가운데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정말로 생각하기에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나를 위한 핍박과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을 위한 고난이고 핍박이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너 그냥 대지게 그냥 고생하다가 살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의의 길에 서도록 그리고 심판을 면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뭐 자랑처럼 이야기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깊이 개입하셔서 개인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임직을 준비하는 많은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겠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내 의, 내 죄, 나에게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한 핍박이 나에게 있는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과연 내가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늘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그들을 위로하고 설명해 주신 예수님을 단방에 버립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좋게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어도 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삶을 그렇게 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인간의 본성을 깊이 깨닫고 내가 그러지 아니하도록 늘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